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다들 마음이 급해요 지금. 조금 늦게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늘 전공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엉뚱한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항상 전공법이 아닌 이상 더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공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본보기를 먼저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와 바로 저러한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인격적으로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 구성원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과 행동,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부터 항상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혹시 저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혹시나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어야 할 그러한 사람끼리, 형제 자매끼리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걸 신앙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언젠가 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는 가장 큰 은사다.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왜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럼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니다, 다른 은사가 다 있으면 뭐 하겠느냐, 형제자매들을 위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형제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런 크고 작은 조건들을 붙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죄를 아예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송했듯이 이 성탄절 이 시즌을 특히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 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러나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탄절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과 연결되어 기념해야 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탄절은 결국 부활절을 위한 전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몸을 입고 들어가야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 땅 위의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쓰고 머리를 쓰고 그렇게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앞에서 의롭다 라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본적으로. 왜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의를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이요 사역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거룩한 그 부담으로, 거룩한 의무로, 그러나 기쁨으로 받아서 하루하루 수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부활의 삶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의 것들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할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묶여서 마치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불행한 것과 같이 똑같이, 만약에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이 부활의 삶을 믿고 여기에서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영원히 거하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우리 교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우리에게로 적용이 될 때에,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도 예수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먼저 진단해 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분명히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넘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가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예수가 저희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신앙 고백 그리고 사명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성 패트릭 성당 안에는 500년 전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492년 버틀러와 피처라이드라는 두 가문이 그 지역에 패권을 두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버틀러 가문이 성당 안으로 피신을 했대요. 그래서 피처라이드 가문이 와서 싸움을 그만두자고 제의했지만 버틀러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에 있는 피처라이드라는 이 가문 사람들이 문에 구멍을 뚫어서 그 가문의 어른이 구멍으로 화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두 가문은 화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적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 패트릭 성당 안에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화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원수였던 자들이 화해를 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 또 사회적인 어떤 위상, 또 이미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참이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문화를 초월한 단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면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본보기를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열정을 다하여 써보낸 이 편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 깨어진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의와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다른 거예요. 늘 세상이 사용하는 용어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어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접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 기간에 우리가 왜 멸망했지?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 거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파가 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특히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신명기 율법서였습니다. 그 율법을 보수하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고 그 율법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야기하면 이거는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 신약 성경까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아니,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여기에서의 결론은 뭡니까?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가 없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순종하여 복을 받겠다라는 건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순종했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것뿐입니다. 이걸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라는 옷을 입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옷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내 아들의 옷을 입었구나,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렇다면 네가 구하는 거 내가 왜 안 들어주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엉뚱한 거 구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듯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해야지. 왜 너희가 원하는 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꾸 하나님께 가지고 오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를 뿐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여 예수의 이름까지도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꾸만 애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그 귀신들도 알고 떠는 믿음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이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은혜에 따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른 사람들도 맺을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 앞으로 나아가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야 정말로 근본적으로 살 수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말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도 않으시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아까 그 두 가문 중에 한 가문이 먼저 손을 내밀었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의라는 건 정의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자꾸만 이걸 오해해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뭐 저스티스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어떻게 그 바른 그 정의, 저스티스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걸 잘못 오해해서 자꾸만 이 세상을 우리가 뭔가 옳고 의로운 행동을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되지 않을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다 이루실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도 교회도 다 현실 교회예요. 교회조차도 현실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맞아,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체가 죄로 가득 찬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자꾸만 알려주시는구나. 저 하늘과 저 땅에 가야만 그 온전한 정의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여받은 자들로서, 메신저로서 말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